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는 인간 위에 세워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불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동이 앞장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로 자기 남편의 됨됨이와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순복해야 하는 첫 번 이유는 가정 내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인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죠. 구원을 얻게 하다 해서 얻다는 것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다 하는 뜻인데 아내의 순종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얻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독자들이 살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아내가 먼저 받아들인 경우에 가부장적 규범이 엄격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아내가 남편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용납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이교도 남편의 핍박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이혼 등을 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철저한 순복의 행동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 신앙에 대해 핍박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십니다. 부모가 말이 안 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루십니다.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절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베드로가 금지한 것은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귀부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장식과 화려한 옷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외면보다는 내면을 단장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이죠. 4절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앞절의 외모와 마음에 숨은 사람, 심령이 대조되어 있죠.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마음이 온유하다고 묘사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요한 심령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신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요동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옷으로 치장한 외모는 언젠가는 썩어버릴 것이지만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은 영원히 썩지 않으며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를 두는 것이다. 갑진에 해당하는 단어는 많다, 크다는 형용사와 목적, 결말이란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많고 큰 결과를 가지는 것이란 의미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단장에 큰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6절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주라고 번역된 퀴리오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또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였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면 그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순종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선을 행하고 라는 말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동이 세상의 풍속이나 가르침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자녀가 된 여인들에게는 사라의 영적 유산이 물려지게 되죠.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 유산입니다. 7절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제도는 세상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도 복종해야 하지요.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 것은 남자도 역시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할 사람이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헬라 세계 관점에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 해서 막힌다는 단어는 길 가운데를 막아서거나 중간에 끼어들므로써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믿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뜻하지요. 10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게 못하게 하며 이 구절부터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가올 내세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혀를 금한다는 것은 하고 있던 일을 철저하게 멈춘다는 뜻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혀를 악으로부터 쉬고 그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욕이나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악한 모습을 말로써 보일 수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그런 악을 행하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거짓을 말한다는 것도 박해에 직면해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할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도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내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시고 주의 귀가 내 기도에 기울이심을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